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라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 또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사랑들을 서로 주고 받고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돌아볼 때 교회에서나 또 세상 바깥에서 학교에서나 저를 따뜻하게 그 품에 안아주고 때로는 훈계와 채찍질로 저를 인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릴 때 저는 사람이 참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참 수요일만 되면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원래는 기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냐면 그 샬롬 찬양대, 저희가 사회를 볼 때 사회자가 이제 샬롬 찬양대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에게 처음 왔을 때 이제 가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나가는데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손에 뭘 하나 이렇게 쥐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게 처음이니까 이제 좀 깜짝 놀래서 받아오는 게 되게 어색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간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이제 여러 가지 떡의 종류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다음 달 한 셋째 주쯤 되면 저희 교회 이제 1주년이 됩니다. 감사해요.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갔을 때 이런 떡을 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훅 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되게 놀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받아도 되나 기도했는데 내가 뭔가 대가를 받는 거 좀 불편한 마음이 이제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이 질 때가 있다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떡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제 손에 쥐어주시는 또 그리고 어떤 때는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박수를 막 치세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자 이렇게 제가 평대에서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 수요일을 이 예배의 시간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작은 것 하나지만 함께 그 사랑을 주고 저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샬롬 찬양대 모든 대원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 그들은 저에게 떡을 주고 하는 이 서로의 사랑에 관한 나눔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완전한 그 의 가운데 그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보다 우리는 더 나은 존재다라고 그렇게까지도 기록합니다.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른 바로 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제가 우리 평대에서도 그 얘기하는데 그 외면적인 얼굴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한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대로 되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람이 늘 꽃보다 아름답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시간의 줄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죠? 그렇지 아니한 때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란 한 대상,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을 볼 때 사실 이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내게 했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어그러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이렇게 그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어그러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런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겐 생겨나게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이제 TV 프로그램에도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보십니까? 예, 이렇게 크게 감사해요. 아니 저 이런 거 보면 우리 교회 참 반응 잘하시고 할렐루야 아멘도 잘하시고 너무 좋아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나는 자연인이다 했죠.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TV 프로그램 볼 때 사람들이 무슨 마음 합니까? 그냥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그게 그 자연 만물이 좋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게 부딪히고 막 깎이고 했던 게 이제 더 이상 그거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또 지금 보니까 뭐 한 몇백 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됐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다 그 산에 나아가게 된 배경에는 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실망,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 산으로 깊은 산골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 그러한 모습, 우리의 마음의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마음의 이 전체 가운데 한 단면이 그러한 부분과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그 마음에 이제 몰입하고 나도 그냥 다 팽겨치고 저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약속, 그 언약은 그것의 성취,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켜질 것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오늘 다윗은 그런 면에서 이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다윗의 위대한 이 선지자 한 명을 통하여 전해들은 이 말씀이 그 다윗의 전체 인생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놀라운 구약 전반을 이 흐름을 주도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오늘 7장 우리 12절 이 7장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던 이 귀한 신앙의 모습은 아주 이 시대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실망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많은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언약은 그것의 성취 여부를 보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견고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참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은 자신의 여러 다양한 삶의 정황들을 이제 지나서 드디어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됐죠.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600명 가량 함께 거했던 사람도 전부 범죄자, 비루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 그런 600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둘람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다가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모든 삶의 정황들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점령하고 그곳에 다윗의 성이라는 성도 지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왕국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여호와의 그 평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종국적으로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한 도시에 자신의 성을, 자신이 이제 평생 거주할 그 장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다윗의 성을 지으면서 왕국의 기반을 다지게 되고, 이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궤를, 그 법궤를 이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려고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썼던 방식대로 술에 끌고 오다가 그 넘어지려는 걸 누구예요? 우사가 잡으려고 했다가 그 붙잡는 순간 이제 죽게 되면서 그게 또 이제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됐죠. 어쨌든 그 모든 상황들을 거쳐서 이제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곳에 안치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온 백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그 기쁨의 축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다윗이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은 점점 여러분 강성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점점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것이 함께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고 그분을 진실로 신앙하며 나아가는 각 가정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기억이고 추억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내가 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이 만사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점점 강성해진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뜯어보시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간 전쟁마다 진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져본 경험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처럼 완전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점 찍어서 야 네가 이번에 나가라고 하면 그 장군이 가면 그 장군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통 은혜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가장 강성하였을 때 그때에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은 이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때 참으로 다른 반응이에요. 세상의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왕들의 모습과 비교해 봐도 그 왕들 또한 평안할 때 어떡합니까? 그가 가장 강성할 때 뭐 합니까 여러분? 죄를 져요. 죄를 져요. 가장 강성할 때 죄짓기를 더 빠릅니다. 가장 강성할 때 어떡하냐? 교만해지기 쉬워요. 강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죠. 그리고 오늘 다윗은 달랐습니다. 평안하여 궁에 살게 하실 그때에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려는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어쩌면 단순한 이 하나의 다윗의 생각이,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바람이 숭숭 뚫린 저런 장막 가운데 거한다는 이러한 의식, 어쩌면 다윗의 생각에는 이 단순한 생각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배경에 가장 깊이 자리한
뭡니까? 성전의 정신. 여러분 잠 안 오고 피곤할 때 여러분 어디를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는 구역장 모임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모친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꼬꼬마일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잠이 안 오는 상황들이 많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서 제가 좀 자주 뵀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모친께서 뭐 새벽 12시나 이럴 때 이제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이시다가 일어나시면 이불을 싸들고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곳 가운데 이불쯤 싸들고 가니까 잠이 온다 안 온다? 오더라요. 잠을 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진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잠 안 오면 교회 가라. 요즘 불면증 고민하는데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런 분들한테 꼭 저한테 그래요. 야, 니 목회하다가 만약에 그런 분 혹시 만나면 교회 가라 그래. 교회 가면 잠 잘 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성전 신앙 뭡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 우리의 가진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그 예배당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거 다 있으시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우리 평대 어르신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좋은 게 뭐냐면 아멘이 엄청 커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얘기하자면 다 공감하시는. 그랬지, 그때 그랬지. 지금보다 더 없고 더 굶주리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그 60년 70년 군사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된 그러한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던 것이 참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제가 참 고개가 숙여질 정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배경 가운데 가장 깊이 자리한 이러한 성전의 신앙의 기틀이 이 다윗이 어쩌면 고백한 이 단순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뭘 원했습니까? 바로 성전을 짓기 원했죠.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어요. 바람이 썰렁하게 부는 회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잘 돼가지고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썰렁한 곳에 거하시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아주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윗 이전에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성막은 있었죠. 성막은. 그 바람이 막 휑휑 들어오는 그런 성막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집, 내가 내 왕궁을 지은 것과 같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게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오히려 다윗의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말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헌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안 해도 돼라고 말씀. 내가 언제 이거 해달라 그랬니? 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나는 집이 필요 없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예요? 스스로 그 장막 가운데 자기를 넣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시절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만약에 내가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을 다 뜯어가지고 들고 가야 되죠. 가능해요,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한데도 우리 교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이 말씀이 야 여기 말고 저기 연남동에다 지어라.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거 다 뜯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뭡니까? 스스로 성막, 그 장막 가운데 자기를 가두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가두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그냥 편재하시고 어디든지 가시는 분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장막 가운데 자기를 스스로 가두신 것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성막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성막은 그동안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제 어떤 표현을, 하나님의 거주지, 하나님의 서식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그 안에 가두신 개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과 동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주지였다라는 사실이. 그래 하나님이 늘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지켜주신 거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그 지어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정말 샬롬 찬양 때 떡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그거를 받아서 우리 교육자들이 엄청 좋아요. 기대한다는 게 어디 계셔? 저 우리 박모 여전도사님 다 알겠네. 엄청 기대요. 그냥 떡 그 언제 오나 그런다니까. 오면 하나님께 갖고 가라 그러죠. 거저받은 거 거저준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기대돼요. 소망이 되고. 제가 뭐 그거 냈다고 내 집은 그거 갖고 가려면 내한테 뭐 해주고 뭐 그런 얘기 안 하거든. 박정선 선생님 뭐 해달라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은혜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인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잖아요.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기준, 그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에겐 바로 그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신앙이 참 있는 분들은 뭘 떠올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떠올린 거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거할 수 있는 정말 만주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스스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자기를 그렇게 가두셨구나, 여기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정말 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그 마음이 나를 감동시킨다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감동시키는 거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가 아닌 누굽니까? 바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겠다. 누구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내가 이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정착된, 그러니까 세워진 건물로 된 성전, 그것이 뭡니까? 구약 전반과 예수님 시대, 심지어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 아닙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그 4월 초파일이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4월 초파일 맞죠? 제가 그 석가탄신을 잘 몰라가지고 4월 초파일 맞죠, 그게? 맞습니까? 잘 몰라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게 그분 뭐 오신 날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절에 계신 분들이 가끔 우스갯소리 그런데요. 너희들은 매주 한 번씩 그리고 주중에 모이는데 우리는 4월 초파일 하루 이제 해가지고 1년 이제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쪽 계열에 계신 이 종교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뭡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일 예배, 또 우리는 수요 예배로 모이고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새벽 기도로 모이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구약 백성에게 이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는 것을 특별한 다윗과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 그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이 이제 다윗과 그 자손 후대까지 미치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것, 그런 해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나 하나님이 그냥 집을 지을 거야 막 하는 그 다윗의 어린아이와 같은 행위도 하나님은 무언가 성숙된 성전의 신앙으로 계승하시고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과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 터에 위에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신데, 이것은 그 다윗의 후손의 그 왕조가 계속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계속 세워진다라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도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때로는 내가 혹독하게 매질을 해도 내가 그에게 주었던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가장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때는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은총은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뭔가 잘해드리겠다는 열심으로 되는 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 그 언약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드리는 우리 택한 백성들의 헌신과 열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내 강성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어기고 자신 때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데 뭘 준비를 다 합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다 지을 수 있도록 그가 모든 준비를 다 해. 남쪽의 스바의 여왕에게 황금, 그래서 금방패 7개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 벽이나 기둥을 다 금으로 칠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금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라고 여겨졌던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까지도 그가 다 두로왕 히람 그쪽 나라에 있는 왕들에게 다 부탁해서 나중에 내 아들이 이 건물 짓겠다, 성전 짓겠다라고 말할 때 그거를 다 해달라고 값을 다 지불하고 그 준비를 다 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신앙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참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참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이 다윗을 정말 너무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더 깊이 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 물론 다윗이 그 후에 많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는 그런 죄의 악된 실수들을 통해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은 정말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자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떤 것들을 행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건물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그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내 때에 이것을 욕심으로 다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 말씀과 신앙의 씨앗을 뿌리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면에 이게 신앙인의 아이러니죠.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내 다음 세대, 내가 영적으로 양육하고 출산한 아이들은 이것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심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다윗 시대는 이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셨어요? 이 완전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쇠락하는 한국교회 현실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대적의 공격을 받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계속적인 영적인 정쟁 가운데 패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끝이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싸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선한 싸움이 끝나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아마 안 끝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그때까지 이 싸움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악한 마귀의 권세와 그로 말미암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둘째 사망의 불못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 그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외면적인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면 건물 안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지도 모르겠어요. 외연의 그런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 잠잠히 흐르는 신앙의 강물, 그 물줄기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죠. 다시 오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견고한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 은혜로 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정말 2019년에 참 힘들다면 너무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와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까지 내가 세운 내 교회를 견고하게 하겠다. 또한 내가 세운 사랑하는 내 주의 종들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내가 주는 이 복을 끊임없이 허락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언약,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 손가락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신앙하며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다소 사소하고 정말 진심 어렸지만
그 한마디의 말로써 구약 전체를 덮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의 나약하고 정말 연약한 하나의 약속과 그 헌신 하나를 기쁘게 보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허락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주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다윗과 같은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